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손실이 될 겁니다. 즉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나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목숨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에게 6개월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시고 6개월의 시간만 주면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원해도 자신의 죽음을 단 몇 초라도 연장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맞이해서 헤브론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족을 처음으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형이자 롯의 아버지인 하란을 잃었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인 게라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슬프고 마음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서 7, 8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위기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라의 믿음 있는 그 내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내를 통해서 받은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슬펐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늘 주라고 부르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었던 아내와 함께 긴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었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낼 무덤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한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상당한 거부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사서 확보해 둘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 심지어 그의 집에는 집에서 훈련한 가병, 즉 군인들이 있었어요. 무려 318명의 군인들이 그 가정에서 길러졌고 또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와도 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군인으로 볼 때는 작은 숫자이지만 한 가정에 여러분 318명의 군인이 같이 상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굉장한 숫자이죠. 그들을 다 먹이고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었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 지역의 땅을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을 솔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함께 살던 헷 족속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나그네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있었지만 그것에 집을 짓지 않았고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확인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했기에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가치들,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든지 그것을 떠날 준비를 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말과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가 비교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 곧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과거에 태어나고 자랐던 그 장소를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대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아브라함이 미래에 가야 할 것, 곧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자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천국을 자신의 고향, 본향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고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바뀐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가 아닌 앞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머물던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요, 이 땅의 것들은 미련 없이 다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아내 사라를 매장할 장소를 요구했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라고 하는 이 말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말했지만 헷족속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집도 복을 받았고 억울하게 요셉이 참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에서도 동일하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만나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를 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남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대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7년 풍년과 7년 6년을 잘 치리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하겠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후에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큰 사랑을 부여하고 또한 그가 존귀한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는요 세상의 구원자 혹은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국유화하고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얼른 생각하면요 바로왕만 좋게 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소작을 하게 되면요 절반은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20%만 세금으로 바치게 한 것은 탁월한 위민 정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백성들을 위한 그런 위민 정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도록 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요셉의 그런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것도 흉년으로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풍성하게 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번성케 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중에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응답합니까?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면요 큰 민족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루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그 굶주림 속에서 애굽의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을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합니까? 처음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400년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수백만 명이 되는 참으로 엄청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요셉 때문에 본인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밝히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해족 속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행복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벨라의 밭과 굴을 살 때에 정당한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밭을 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해족속은 당신 마음대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해족속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막벨라의 밭과 굴을 그냥 주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무덤을 얻지 않고 정당한 값으로 그 땅과 굴을 사서 사람을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서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을 구입할 때에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땅을 구입하게 되죠. 그때 그 땅값이 은 50세겔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에 지내기 위해서 온 장으로 어떻게 보면 은 400세겔로 땅을 샀으니까 솔로몬 성전의 땅값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밭과 굴을 구입한 것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겐 그 땅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땅을 떠날 수 있었고 언제 다시 그곳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던 중요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항상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땅이고 자신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장차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내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있던 바로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그냥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 땅을 사야 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을 떠난 뒤 정확히 6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공짜로 그 땅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에브론에게서 밭과 굴을 사는 것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공짜로 사라를 장사 지낼 굴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가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그저 값싼 은혜를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어서는 세상의 온갖 재미, 이 땅에서 돈만 벌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